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어떤 분이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죠.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 여러분 생각한 바로 그곳입니다. 강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넘치는 곳이 분명 저 본당일 거야. 왜 성도들이 아멘하고 웃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은혜가 많겠지 생각을 해요. 또 목양실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들이 있는 당회실이 될 수도 있고, 곳곳마다 찾아봤어요. 은혜가 어디가 넘칠까? 근데 다 찾아보는데 의외의 장소가 1등으로 나왔어요. 강단도 아닙니다. 본당도 아니고요. 우리가 밥 먹고 막 즐겁게 웃는 거기도 아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네, 잘 알고 있구나. 바로 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주차장일까?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은혜 받고 가다가 거기서 다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받은 은혜가 잔뜩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쏟아질까 보니까 주차를 하고 이제 또 집에 가면서 왜 복잡하게 여기다 차를 대놨어? 막 성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먼저 나왔는데 왜 저 사람이 먼저 가? 그때부터 막 경쟁하기 시작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차가 누가 긁었다고 이야기하고, 이 좁은 데다가 차를 대놓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해놓냐고 또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멘하고 받은 바 은혜를 다 거기다 쏟아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갈 때에 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함께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힘들죠. 내 마음 하나를 지킨다는 게 세상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류 최초의 죄가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을 봅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바로 어디서 왔느냐?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마음 지킴을 실패했던 데서부터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자기들이 드린 걸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가인이 그 예물을 드렸지만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 마음에 선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왔다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서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면 안색이 변합니다. 금방 웃다가도 기분 나쁘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인의 얼굴이 그런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로 6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함이냐? 왜 안색이 변했느냐? 자, 너 왜 안색이 변했어?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세요. 안색이 변했는지 자꾸 눈치를 봐야 돼요. 기분이 나쁜지 자꾸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영적 싸움이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싸움터가 어딜까요? 내 마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이 영적 싸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나는 내일 교회 가야지 막 어젯밤부터 잠을 못 주무시고 기다린 줄 믿습니다. 아멘도 없으시고 여러분 잠을 못 주무시고 막 기다리면서 내일 교회 가야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왔지만 혹 한두 분 정도 보면은요 억지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가기 싫은데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생각합니다. 내일 일이 안 생길까? 내일 못 간다는 핑계가 없을까? 자꾸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면 내일 안 간다고 그러지? 어떻게 하면 내일 쉰다고 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막상 아침이 되면 갈등하기 시작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싸움에 승리하고 왔으니까 은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렇게 값지게 온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잘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마귀라고 하는 놈의 특징이 있어요. 악한 영들, 악한 마귀는요, 일단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뭔가를 마음에 집어 던져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봅니다. 내 마음에 또 내 생각에 뭔가를 딱 집어 던져서 내가 그 말에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그 말에 반응하지 않는지를 살펴요. 만약에 반응하지 않으면 관심 없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안 둬요. 문제는 뭐냐? 내가 반응을 하면 또 던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죠? 짝꿍을 자꾸 괴롭힙니다. 머리카락을 딱 붓고 딱 찌릅니다. 그러면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지마 반응하면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찌르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생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넓은 벌판과 같아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건 내가 자의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선한 생각, 하나님 생각, 은혜로운 생각 했다가 골목길 돌아가면 음란한 생각 들어오기도 하고 육체적인 생각 들어오기도 하고 이생의 생각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붙잡기 시작하면 거기에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는 건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생각들을 갖다가 흘려보낼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것은 흘려보내고 흘려보내야 될 것은 붙잡고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생각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바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잘 이해해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방향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 넣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지만 않았으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전적으로 마귀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생각 없던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지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그런 생각만 넣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은 누구의 잘못이냐? 바로 마귀가 책임져야 된다. 유다는 잘못이 없다 그래요. 정말 그러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그렇게 결론이 나올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악한 마귀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좌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 생각을 점령할 수 없고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전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간장 종지에는 간장을 붙여. 여러분이 국그릇에는 국을 담아요. 밥그릇에는 매일마다 밥을 담습니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귀가 담기는 그릇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었기 때문에 생각 없던 가룟 유다가 마귀가 넣었으니까 예수님을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이 마귀의 생각을 담기에 적합한 그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악한 마귀가 그 마음을 담기에 적합한 그릇이 되었고, 바로 그 그릇에 악한 마귀는 생각을 쉽게 주입하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넣었기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마귀가 넣을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가룟 유다의 잘못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잠언에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악한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기에 쉬운 적합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담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마음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이어서 가면 가나안의 관문인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첫 번째 전투에 승리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던 백성이 오늘 가나안을 이제 정탐하고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첫 번째 관문에서 승리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얼마나 기뻐요. 이야, 우리가 이번에 전투에서 이겼구나. 막 흥분이 오고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오고 감동이 왔을 거예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그 앞에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뭐가 있느냐?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에서의 후예죠. 근데 이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을 지나가게 되면 가는 길이 짧아요. 지름길입니다. 근데 에돔 족속이 싫은 거예요. 야, 너희 우리 땅 가지 마. 그래서 하나님도 에돔을 알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돌아서 갑니다. 가로질러 가면 반의 반도 안 되는 그 짧은 거리를 돌아서 갑니다. 골짜기를 가야 돼요. 생각지 못한 척박한 땅을 가야 됩니다. 자, 쉽게 지나갈 땅을 갔다가 한참을 골짜기까지 거기로 가다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출발해서 걸어가는데 그 땅으로 인하여 가려고 했다가 그 땅을 우회해서 가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멀고 먼 길을 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척박하기까지 하고 골짜기고 몇 배는 시간이 들고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호르마라는 곳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는데 나가자마자 길 때문에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왜 이거 복잡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 일 때문에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날씨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거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인하여 이 말이 이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오늘 길로 인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내고 짜증내고 내가 성질내고 내가 목소리 높이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인지, 대부분 보면 다 길로 인하여 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겠다고 싸우고 내 자리라고 싸우고 별거 아닌 걸로 자꾸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호르마의 승리가 가슴에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슴에 있잖아요. 말씀 듣고 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날씨로 인하여 싸우고 말 한마디로 인하여 싸우고 별거 아닌 그거 때문에 싸우고, 얼마나 안타고, 싸우니까 다 쏟아붓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에서 자꾸 실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 영적 생각, 생명의 생각, 여러분들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싸움 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 담는 그릇이 다 쏟아 부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그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쓰기 적합한 마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가다가 다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언제든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이 생각을 담기에 충분히 좋은 그릇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생각 담기에 충분히 좋은 그릇입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담기에 여러분 충분히 좋은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생각 담기에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늘 감사. 제가 그래서 저희 교인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덥다 하면 왜 더운지 아세요? 그래요. 그건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더워요? 여름이니까. 맞잖아요. 또 막 춥다고 합니다. 또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추워요? 겨울이니까. 알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막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호르마에서 주신 은혜, 승리, 감격, 기쁨 싹 다 빼앗겨 버려요.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불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내 영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불뱀이 나타나서 물기 시작합니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불평함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 모세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 백성을 살려달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세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원망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알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분, 왜 백성들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왜 불뱀이 어디선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왜 갑자기 나타나는 줄 아세요? 7절에 그 이유를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7절 마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되고,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내가 이런 악한 일들이 생길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 정말 불변과 같은 이런 고통이 옵니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오늘 8절과 9절에 그것을 보면 살리라,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은혜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 올라가고 몇 번을 엎드려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내가 뭔가 엄청난 일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주님이 바라봐 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에는 어떤 조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라본 즉 살리라.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이게 은혜예요. 무엇인가 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인간의 측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뱀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불뱀은 계속해서 물어요. 불뱀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삼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좌절이 옵니다. 그거 보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세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내 마음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바라본 즉 살리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이게 은혜예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내가 찾아가기 전에 언제나 눈을 들어 바라만 보면 그 자리에 우리를 향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